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3장 1절로 22절 말씀, 이사야 13장 1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명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므로 남왕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러짓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주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아멘. 여러분, 독도는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나요?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우리가 잘 살게 된 이유는 뭐죠?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살게 된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하면서 개화를 시켰기 때문에 저 한국이 잘 산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동의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돌아와 보면,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 혹시 그 유다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유다 복음이라는 말은 가론 유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가론 유다 복음은 제가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아이고 뭐 시시끌렁한 말도 하는 모양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무시를 해버렸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을 은산집에 판 이유가 뭐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겠습니까? 그 말 맞아요. 장로님 그 말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은산집에 판 거는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동의가 됩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말입니다. 아니 자기가 그러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그 은삼십에 팔았다, 나는 구속 사역에 동참자가 됐다라고 하면 죄책을 느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이 말이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건을 보면서도 저마다 각양각색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들이 저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조금 길고 많습니다만, 오늘 내용이 뭔 내용인가 하면 바벨론 너 하나님 앞에 반드시 멸망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멸망당하느냐,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냐? 먼저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우선적인 문제는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믿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불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요, 굉장히 약소한 나라였습니다. 아무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먹잇감으로 놀이개로,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만은 꼼짝도 못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조금 강성대국을 이루게 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또 포로로 잡아가는 그것도 모자라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불신에 대한 이 바벨론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누구의 노여움을 전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누가 전했습니까? 바벨론이 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또 이웃들에게도 절대 노여움을 주면 안 됩니다. 그냥 바보스럽게 웃고 잘못해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왠가 하면, 여러분이 노여움을 표하면 그 노여움이 하나님에게 노여움을 표하는 것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무슨 엉뚱한 말씀을 저렇게 하느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상대의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에게 외쳐지는 이 노여움은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노여움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에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새가족들에게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새가족을 이제 우리가 저도 새가족 교육을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새가족 교육을 받아 보니까 그 지난 총회장을 지냈던 그 한소망 교회 유용무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시연하는 거를 그대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가서 김천정을 교회 심호할 때 장로님들하고 가서 봤어요. 가서 봤는데 거기 교회는 새가족을 새가족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VI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VIP라고 최고의 예우를 대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정착을 하고 저희들이 뭐 그냥 이 쭉정이 이 교인들에서 알고 교인들로 변화되고 바꿔져가는 이런 과정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한소망 교회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 등록한 성도들이 정착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92%라고 92%. 예.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2% 아무것도 아니냐 뭐. 우리는 92.1%인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었어요. 다 목회자들의 마음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어떤 산술적인 통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은 내 그 성품이나 신앙적인 인품이 잘 다듬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이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이 불신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무슨 심판을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한다면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데리고 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기억나죠?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게 하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바벨론에 대한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였던 이런 면면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정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을 했구나. 바벨론은 잘못한 게 아니네.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든 믿지 아니하든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라는 그것은 그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방 사람들, 이 바벨론이 당하는 불신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 없어서 시험이 들 때가 있고 믿음이 없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신앙의 역량들을 잘 다듬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17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메대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지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금 올라가면 11절,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의 순금보다 희수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더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힘줘서 강조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이방이지만은 또 이방이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잖아요. 메대를 통하여 심판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부적으로 그 말씀의 내용들뿐만 아니라 그 20절, 21절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완전히 항폐하게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 오직 덜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러지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덜 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이렇게 완전히 황폐하게 사막화 황량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불신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 자, 이 불신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바빌론에 대한 행위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이 행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열왕기하 24장 12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혹독한 그 노동을 시키고 그들을 참으로 삶에 대한 질 자체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 여러분 그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름들이 거명이 되고 저희들이 받는 고통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였던 이 폭군 정치를 일삼았던 이런 면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은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여러분 행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뜨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 이 쭉 읽어보면 정말 섬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좀 잘 안 되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 반복되어지는 쭉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나는 참 가능성이 없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콩나무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지지만은 자라나는 것은 콩나물인데 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차츰차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람의 근본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 이를 여러분 누가 고백합니까? 종교개혁자 갈빈과 루터가 그냥 누누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존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늘 기억을 하면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늘 마음속에 염두하면 계시록 213절 말씀 두 번째 사망에 떨어지지 아니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고. 이러한 마음들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이 다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착되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가 정말 이 고착으로부터 출애굽하기 위한 이런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사고에 전환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행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행위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행위와 동반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어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우리의 행위적인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바벨론도 그 행위가 얼마나 혹독하게 잔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생활의 놀이개와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지막에 의인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악인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은 의인을 심판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으로 심판을 받고 악인은 악인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요즘 성경이 그렇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이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인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불못이 아니라 이 악인 앞에서 상을 받는 게 의인에 대한 심판이고, 악인에 대한 심판은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 악인의 심판. 단순한 원리,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의인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이다는 이러한 자부심을 늘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심판과 이 의인에 대한 심판은 연결고리처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의인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그 노력의 결과로 빚어지는 산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알죠?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조갯살에 모래가 들어가면 그 조갯살 아주 부드럽잖아요. 너무너무 부드러운 그 조갯살에 모래가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냥 이 몸이 움직일 때마다 까칠까칠한 그 모래가 살을 막 삐집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하여서 그 조개에서 이 분비하는 액이 있는데 그 액이 모래알을 진주로 만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주조개에 모래를 잡아 넣는 것들도 바로 이런 원리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아침에 진주가 결코 만들어질 수 없고, 하루아침에 이 만들어지는 진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조품의 진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의롭게 살려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다가 많이 시험도 들고 많이 또 여러분 스스로가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악하여서 형통한 것,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악해도 여러분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해서 사람을 속이고 죽이면서 이렇게 권력도 누리고 또 돈도 이렇게 마음대로 버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신문에 보면은 아무튼 뭐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 대표가 그러하고 대통령의 부인이 그러하고 뭐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나오고, 아무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인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안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차려놓은 상급이고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불목과도 같은 심판이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내용처럼 20절, 21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심판받은 그러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개화를 시켜서 잘 산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남아에 가면 거의 일본이 전부 다 지배를 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직도 못 살고 있느냐, 이런 반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만 개화시키고 그 사람들은 개화를 못 시켰는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기초한 나라고, 이 나라가 세워질 때에 성경책에 손 얹고 기도한 나라로 시작된 나라고, 그리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서 밤을 씻어오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겁니다. 이 답이 여러분 원칙적인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인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에 대한 상급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행위에 대한 심판, 여러분들 나타나지 아니하는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신적인 심판, 신앙의 믿음에 대한 이런 반응이 아니라 불신적인 이러한 반응도 전혀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믿음에 순종하고 또한 신앙에 반응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 바벨론이 받는 이러한 심판처럼 우리가 받는 심판은 의인이 받는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고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것은 제일 먼저는 가정 붕괴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 붕괴와 함께 쾌락에 눈이 어두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물질적으로 풍족하여져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행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도록 늘 믿음의 반응을, 신앙의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상달되며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등록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정과 가족과 사업터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건강 위에 경영하는 농사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